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싸고 금고리로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40장으로 기록된 출애굽기에서 총 13장이 성막에 관한 기록입니다. 출애굽기가 성막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많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출애굽 사건에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억류되고 억압된 애굽의 환경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억압된 노동 환경이나 또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차별적인 임금, 이러한 것들을 타파하는 것이 출애굽 정신이다, 또 평등한 관계로 만드는 것이 출애굽 정신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종 간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금의 불평등도 해소하고 또 선천적으로 결정된 젠더도 개인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 그것이 출애굽 정신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노동신학, 해방신학, 퀴어신학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억압이나 각종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실 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전체 분량의 3분의 1가량인 13장을 성막 짓는 것으로 채우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7절부터 19절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는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얽매였던 어떤 것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묶여있던 무언가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더러운 귀신을 예로 드셨지만 이와 비슷한 예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얽매였던 어떤 것에서부터 해방된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위한 자유이며 또 획득한 자유가 어디로 향하는지 목적을 묻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면 교과 담당 선생님이 어떠한 일이 생겨서 수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 대체 선생님이 그 교실에 들어오셔서 자율학습을 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자율학습은 말 그대로 자기에게 필요한 공부를 학생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주어진 그 자율학습 시간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자율학습 시간이라도 자기에게 필요한 공부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시간을 채워야 하는지 아는 학생은 자기에게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학생은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무슨 만화책이나 다른 책을 읽거나 혹은 옆에 친구와 떠들고 장난하면서 그냥 허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모습이 어쩌다가 생긴 자율학습 시간 그 한 시간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학생이 평소에 하는 모습이 자율학습 시간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는 학생은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도 그렇게 공부하면서 자기에게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놀던 학생은 다른 시간에도 그냥 노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너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에는 너희가 너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며 살았었는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를 행하는 쪽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종과 대비되는 말로 자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여기 지금 자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또 보시죠. 시작.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네. 자유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자유라는 말을 단어만 보면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그 자유가 무엇을 위한 자유이고 또 어디로 향하는 자유인지 정해져 있지 않고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자유를 가지고 죄범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자유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학대하던 애굽에서 꺼내어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자. 이제 그렇게 얻은 자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고린도서 10장 7절부터 10절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네.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무엇을 위한 자유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결국 그 자유는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자유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격언에 소도 한 번 빠진 웅덩이에는 다시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고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고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자유가 무엇인가 거창한 어떤 철학적 담론을 꺼내지 않더라도 그 정도 경험했으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반복되는 형벌을 받고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좀 나을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11절 보시죠.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본보기가 되어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말은 너희도 그들처럼 될 수 있다. 너희도 그들처럼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6장 봅니다. 21절부터 23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들이 받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는 죄의 열매만 맺다가 사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은 후손과 후대의 부끄러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광야의 조상들을 본보기로 삼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서나 따온 열매가 아니고 성막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를 받으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같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네. 1절에 첫 언약에도 라고 말씀하신 것은 둘째 언약도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둘째 언약을 가리켜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네. 새 언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자신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 새 언약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9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네. 첫 언약으로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지켜졌더라면 또 다른 계약, 둘째 계약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지성소와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또 여러 가지 기물들을 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어 그들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400년이 넘게 나라 없이 살면서도 변한 것이 전혀 없었더라는 것이지. 결국 섬기는 예법과 모형으로 주신 그 성소를 통해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이죠. 계속해서 8장 10절 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새 언약을 어디에 주셨다고 했습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뭐죠?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언약 또는 옛 언약이 없었더라면 둘째 언약 또는 새 언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안에 여러 기물들을 두게 하신 것은 그것이 하늘 성소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됐든 아파트나 빌딩이 됐든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조감도를 만들고 설계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소해서 모형으로 만든 것을 전시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들어와서 그 내부 구성을 다 보여주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지을 그 건축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설계 회사나 혹은 건축 시공 회사가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렇게 내부를 구성하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꾸밀 겁니다. 말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을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분양회사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그런 자기들이 앞으로 지을 것과 똑같은 것들을 조형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성막은 하늘 성소의 모형인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게 하시고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왜 그런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창조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장막이 바로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의 성막은 하늘 성소의 모형입니다. 하늘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제물을 받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장막인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그리고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합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 사건을 인간 기준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좋은 곳일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욕심과 욕심이 부딪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다툼과 미움과 싸움만 나올 뿐입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애굽에 속한 모든 장자가 다 죽는 끔찍한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떨렸던지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당장 애굽을 떠나라. 너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과 필요한 것들을 구하자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면서까지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래서 애굽에서 내보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자 애굽 왕과 신하들은 애굽의 모든 기마 부대와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4장 5절 6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네. 바로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예로 부리던 그들을 풀어준 후에 애굽 사회가 감내해야 됐던 경제적 손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약 60만 명의 성인 남자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애굽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짓고 있던 그 건축물들은 어떻겠으며 그들이 굽고 있던 벽돌은 이제 누가 만들겠습니까? 건축 기간이 늘어나고 일할 노동자가 없어서 그래서 필요한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다 중단되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항복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붙잡아서 다시 일을 시키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추격했던 것입니다. 장자재앙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애도 기간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끔찍한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었지만 경제적 손실이라고 하는 현실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께서 내보내게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익과 손해라는 문제가 결부되면 하나님도 대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익과 손해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도 대적하는데 사람을 대적하지 못할까요? 자신의 인생과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와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하면서 이익을 같이 공평하게 나누자.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공정이다. 그러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런데 노동신학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정신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욕심을 또 자기 욕망을 채우는지에 대해서는 간섭하거나 중재하거나 혹은 상대적 약자의 편을 들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같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정당한 유산을 물려받지 못한 동생은 상대적 약자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동생을 포함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요?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
들어올 때뿐입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네.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성막에서 드린 예배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성막이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보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성경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표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55절 또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서 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거나 타인에게 팔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레위기 2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것을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25장 17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안식년과 희년은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사는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주인이 자기 땅을 7년에 한 번씩 놀리면서 그 땅에서 난 모든 소유물을 품꾼과 가난한 사람들이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또 세상에 어떠한 주인이 50년째 희년이 되었다고 해서 부리던 종을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고 또 빚진 자가 자기한테 팔았던 그 땅을 원래 소유자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그러한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할 것을 명령한 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노예로 부르면서 일할 것을 요구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종이 되었을 때는 오직 바로의 욕심을 위해서 그들의 생애가 바쳐지는 파괴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 이스라엘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의 그 살던 모습과 근본적인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순종을 강조하니까 표현상 또 다른 억압이나 강요를 요구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 순종은 인간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인간이 자기가 가진 권세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약자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타인의 희생과 타인의 눈물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쌓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배할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의 희생과 눈물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익과 만족을 누리겠다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에베소 4장 17절부터 2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방인들이 헛된 욕심에 빠져서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지함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그들 자신이 어둠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가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만 거기에서 필요한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가치 있는 것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4장 21절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설계대로 성막을 완성해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계도를 주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공통점으로 연결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 14절 봅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네,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설계대로 성막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 3절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같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우리가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둘째로 이 안식일은 죄에 범하고 죽은 영혼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기념을 언제 어디서 합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켜야 될 안식일에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성막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삶의 터전과 너희의 삶의 중심과 그 인생 여정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애굽왕 바로의 종이 되어 살 때처럼 어떤 강제적인 복종이나 탄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영광과 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읽고 별것 아닌 대수롭지 않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며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면 획득한 자유를 가지고 죄범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유를 소극적으로 사용하면 아마도 자기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 자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애굽왕 바로처럼 타인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또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크고 더 귀한 것을 놓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세상 욕심을 위해서 아웅다웅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오직 이 세상뿐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에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잃는 순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썩고 없어질 세상의 것, 언젠가는 다 두고 가버릴 그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이미 획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1장 11절부터 14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안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기쁨을 누리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택하심을 받았고 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1시간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고 부담이 돼가지고 예배 드릴 때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진심 어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사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린 그 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 의미를 모르고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이렇게 이 자유를 헛된 쪽으로, 허망한 쪽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렇게 사용일 때 이 자유는 가장 값지고 보배롭게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한빛 장로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받은 이 자유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과 찬송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데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직 소망이 세상뿐인 사람들은 아웅다웅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업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아웅다웅 살지 않습니다.
어차피 두고 갈 것이고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좋은 것들이 영원한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복되게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귀히 여기시며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들라 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또 복되게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그날 또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웅다웅 살게 되는 것을 또 성경에 많은 우리의 구름 같은 조상들을 통하여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헛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안식의 삶 또 교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